할렐루야. 4월 26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4월 한 달간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중국 내에 있는 위구르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구르족은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인데 중국의 서북쪽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주로 살고 있고요. 또 인구가 1,000만 명이나 달하는 투르크계 민족입니다. 중국은 위구르족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강제적으로 주입하면서 또 여기에 반발하여 많은 테러들이 일어났는데요. 2009년 7월에는 3,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는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최소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족들이 1,000여 개가 넘는 비밀 정치 교화 캠프에 수감되어 가혹한 고문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 라마단 기간에 억압받는 그 위구르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억압 가운데 탄압 가운데 수용되어 있는 100만 명의 그 위구르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정말 그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가 정말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들의 삶을 살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만나 주시며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2달간 안식 연고를 보내면서 귀한 쉼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오랜만에 교회를 갔더니 제 설교를 기다리셨다라는 분이 계시길래 왜 그러신가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의 은혜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 언어 유희의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다림의 성원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들어서 20여일 동안 에스라서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말라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서는 한마디로 에스라는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뭐라고요? 에스라입니다. 무엇을 애써야 합니까? 성전 재건을 위해 애쓰라. 말씀 안에 거하기를 애쓰라. 신앙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 애쓰라.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도에 애쓰라. 그래서 에스라서는요, 에스라예요. 제가 20일치 설교를 10초 만에 정리해 드렸네요. 자, 그럼 말라기서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그 성경, 39번째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서가요. 말라기서는요, 이름 그대로 말라예요. 말라. 하지 말라예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말라. 재물을 헛되게 드리지 말라. 율법을 거스리지 말라.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말라. 그래서 말라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셨죠? 1분 만에 에스라서와 말라기서를 다 이야기했으니 이제 설교를 마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빨리 끝내드리면 좀 아쉬우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기로 끝난다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욥기 자, 여기에 붙여진 기는요, 기록할 기예요. 자, 그런데 말라기는요, 선지자 이름입니다. 말라기, 이 뜻은요, 나의 사자, 또는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죠.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말라키가 되고요. 영어로 발음하면 멜라카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말라기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신약을 연결해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총결론이 되면서 신약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는 포로기 이후, 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시작한 지 대략 100여 년이 지난 후에 BC 한 430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자, 성전을 재건하는데
에스라라고 외친 에스라와 또한 학개와 스가랴 등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정말 성전이 재건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것인데, 자, 백성들은 성전만 재건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여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강하고 견고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예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600여 년 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시면은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은요,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자, 그렇게 정말 자부하고 있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어땠어요?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서 멀어졌고요. 예배는 다 형식화가 되었어요.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의 모습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었잖아요. 그렇게 악행들을 그렇게 행했었는데 그러한 동일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아내와의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말라, 말라, 말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 대한 고발에 이어서 유다 공동체 전반에 만연하게 걸친 가정의 혼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예배가 황폐화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고 젊은 이방인 여인을 취하여 가정을 파탄시킨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요,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가정에서도 일어났어요. 말라기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인 느헤미야 아시죠? 네, 느헤미야서 13장을 보시면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돼요. 여러분, 산발랏이란 이름 들어보셨죠? 네, 머리를 막 이렇게 산발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산발랏. 네,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산발랏의 딸과 대제사장의 손자가 결혼을 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것은요, 이방인의 신이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가정으로요. 가정은 신앙인의 삶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교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성전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이유는 가정이 파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은
우리의 예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배는 나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만약 관계가 무너졌다면, 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 있다면, 어떤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기도하거라, 더 열심히 찬양하거라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한 가지를 더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배가 바로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사람과의 어떤 갈등 문제, 원망들을 만한 일이 해결이 안 되어 있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나서 마음에 부담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과 먼저 화해를 하고 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배우자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어려서 만난 조강지처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귀에 여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과 울음과 탄식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벌어지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이혼은요, 여성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어요. 이혼은 남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여인은요, 너무나 갈급한 영혼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여인이 이혼할 권리가 없었다면 이 여인은 남자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6번째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여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보다 귀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물을 알려주시면서 이 여인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여인의 수치와 조롱과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 묶인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가 다 틀어졌는데, 상처로 가득한데, 원망들을 만한 것들로 가득 찼는데,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난무하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불륜을 일삼고 아내를 폭행하고 학대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옷을 가리는 가증한 일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행을 미워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배우자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가 사는 사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가정의 회복이 곧 예배의 회복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6번째 버림받을 가능성이 많은 이 여인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실수 많은 우리들이지만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길 원하시고요. 더 이상 상처 가운데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가정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예배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 회복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녀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세요. 배우자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님과의 관계, 또한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또 성도 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관계에 막힌 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듯이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시며 진정한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며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아픔이 많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습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자리로 가셔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